예, 오늘은 계시록 21장 강의의 7번 자료를 가지고 Recording in progress. 2시간 동안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좀 이제 길게 잡았는데 2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자, 회복력 성경으로 이게 여러 번을 대조해 가면서 내가 읽어봐도 회복력 성경이 훨씬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회복력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요, 다섯째는 홍마누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남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보석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인데 보석을 많이 연구한 분들은 이게 무슨 보석인지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1절 더 봅니다. 또 12분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분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다음 시간에 24절에서 27절 마무리는 이제 다음 내일 모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다 보석 이야기가 중심이라고, 보석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난 이 보석에 대해서는 거의가 아니라 뭐 전문가입니다. 모릅니다. 그냥 이거는 뭐 여의도에서 주워 들은 것까지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보석을 모르니까. 자, 8절부터 봅니다. 벽옥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 벽옥의 원자재, 그 원소라고 하는 것은 티끌, 아주 세미한 분말의 티끌 원소,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굳어진 것, 그거 석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석영 속에는 여러 가지 광물질이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흙이라는 건 광물질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색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것은 지방교회에서 해준 걸 인용을 해서 할 수 없이 모르니까 보석에 대해서는 청색, 황색, 백색이 섞여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비치옥을 벽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고 그 성은 정금성이다. 근데 이제 회복록에서는 순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완전한 순도의 금이다, 그런 불순물이 없는 금이죠. 속세에서는 정금이라고 해도 99.9% 이렇게 돼 있지요. 100%라고 돼 있지가 않죠.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흠 잡을 만한 것이 섞이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예수님은 뭐 이제 100%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정금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한 거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 거예요. 자, 표곡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점토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점토라는 것은 미세한 분말이 뭉쳐진 경우 그걸 점토라고 그러죠. 황백색 또는 회색이 되고 침철석이라는 것은 철분이 이렇게 거기에 녹아있는 경우 그건 침철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갈색 또는 황색이 된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보석 및 장식품으로 사용되어 온 벼곡은 무염 광택을 갖지만 이것은 색깔이 없는 광택, 무색의 광택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이 보석에 대해 조회가 없는 사람은 벼곡이 길거리에 있어도 저 흙덩어리인가 보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른다는 거죠. 연말을 하면 뛰어난 광택이 나온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티끌로 뭉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연마시키면은 광택이 나오는 그런 이런 귀한 보석을 만들려고 그렇게 되는 것을 참 신기한 일이지. 다른 물리적인 성질은 석영, 돌처럼 굳어진 단단한 그 미세한 분말의 그 티끌, 이것이 뭉쳐진 것 보고 석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티끌의 초소미립자들이, 이것은 이제 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후서 3장에는 굳어진 석영과 가장 맑은 물인 옥수라는 건 구슬 같은 물이다. 그런데 뭐 나는 어제 마침 뭐 양양교 밑에 이렇게 징검다리 저기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 물이 그렇게 맑고 깨끗한 물인데 그걸 다 버리는 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 대도시 같으면은 그거 다 정수해서 그냥 다 사용하면 될 텐데, 그런데 정수장 만들고 그러면 이제 또 매연 나오고 뭐하고 또 문제는 나오긴 나오겠지. 양양군청에 물장수 해도 되겠더만 나는 그 생각했네. 그 좋은 자원을 동해바다로 다 그냥 흘러보내고. 이제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고, 옥수라는 것은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바로나에 흘러가는 생명강수 물을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깨끗한 물을 옥수라고 표현을 하죠. 구슬 같은 물이 참 말 표현도 너무 그래서 옥수로 인하여 여러 광물질이 모여서 미립자로 굳어진 석영에 옥수로 계속 씻겨져 버리면은 이것이 벼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티끌로 지어놓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씻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지금 목욕 씻고 나서 손과 발을 반복해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물질 세계를 지금 가지고 말한 것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 광물질이 모여서 형성된 규소라는 말은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용어라 잘 알죠. 실리콘, 반도체 공장 이런 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나 어릴 때는 뭐 이런 반도체 이런 말 있지도 않았어요. 요즘에서 이게 생겨난 말이지. 반도체인데 티끌로 지으신 몸의 기본 재료인 흑성분에 생명 주는 그 영의 옥수로 이겨서 주님께서는 어떤 소경 눈뜨게 할 때를 때 보면 뭐 침을 뭐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뭐,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이것을 무슨 재주로 그 성경을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론이 밝혀지려면 기본적으로 나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옥수로 이렇게 이어가지고서 나를 만들었는데 야 너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 가서 너 눈 좀 떠 그러고서 눈 하필이면 눈에다가 지능 이어서 이렇게 이겨 발렸다 그러면은 말이 돼요? 그러나 눈이 잘 안 보이지도 않는 사람 지능 이어서 붙여놓고 버리면 뭐가 되겠어? 이게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냔 말이야. 하나님은 너라는 그 본질,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죠. 네가 너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를 몰라본다 지금 그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침으로 그 진흙을 갖다 이겨가지고서 눈에다 발라버리고서는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 이게 씻고 왔더니 막 이렇게 보였다 이랬거든. 그러니 이것을 무슨 재주로 해석을 합니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네가 너 자신을 못 보니까 나를 몰라본다. 내가 너의 조물주다. 내 말을 이루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고 그 중에 너를 내가 필요해서 너를 있게 한 건데 내 조상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네가 오늘 나 만난 것이 이게 무슨 우연의 일이 아닌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깨달으려면은 성경을 가르침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세상 지식으로는 이건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이걸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는 척하고 큰할 일을 했어. 그래서 교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이다. 교국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잖아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도 있지만 이런 티끌, 육신을 입고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었으니까 그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이 구원이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 상태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계시록 21장 18절에서 오늘 22절까지 읽었는데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12보석야기가 나왔는데 다 보면은 우리 윤자매님, 이송자 자매님, 이월자 자매님, 이순희 자매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뭔가가 다 다르고 그런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다 있어. 그게 잘 연마하면은 광택이 나는 보석이 되는 거. 하나님같이 전능하실까?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뭐 남편, 아내, 뭐 자식, 자기 자식 보고 아이고 지 애비 닮아서 이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점을 찾아내야지. 자기 아내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것만 보면은 못 살아 그거. 그럼 법원에 가야지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장점이 뭔가가 감춰져 있지. 그걸 찾아서 그걸 잘 연마해 가면서 이렇게 부대껴 가면서 살아야지 뭐. 그러다 보면 광 나는 날이 오지 뭐. 그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 아니 금이 일반 유리 때꼽대기 낀 뭐 먼지 앉은 유리도 아니고 맑은 유리와 같은 금, 그런 금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이런 금이 어디가 있어. 유리라는 이쪽에서 저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바다도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다가 유리로 되어 있는 바다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쪽에서 저쪽이 투명하게 환히 그대로 다 보이는 그런 상태의 금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온전케 되어지면은 속에 뭔가 은큼한 거, 뭐 이렇게 감춰진 거, 끼인 거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욥을 세상에 있게 하시고 티끌로 빚어가지고 지금 욥을 정금으로 만드는데 욥의 인생을 통해서 연말을 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걸 깨닫고 있었으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정금은 하나님께 신앙적인 즉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완전함을 이룬 믿음을 말한다.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온전케 되면 정금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는 길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날까지 이제 나의 가는 길인데 그동안에 단련을 하셔가지고 단련을 다 받고 나면 지금은 티끌 모양이 이렇게 먼지가 뭉쳐진 이런 육신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서 참 볼품이 없지만 정금같이 되어져서 나타난다 이랬어요. 이것은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실 목적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는 무슨 미물이나 짐승과는 다르다. 그런 것들의 영장이죠.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고 온전케 되어지면 만물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 하여간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이라는 말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을 적시고 이 동산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이 동산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게 내가 지금 설명을 쉽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건 아가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가서에 그 동산이라는 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상징한 말이었잖아요.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첫째 강이 생명강이 혼탁한 어떤 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옥수가 흘러가는 상태 첫째 강이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 금이 거기에 있었어요. 비손강 주위에 있었어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랬어요. 이게 이제 표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상징하는 말이다. 신성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보석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영은 정금이고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구스온 땅을 둘러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 아수르 동쪽을 둘렀고 넷째 강 유브라데 이렇게 이제 네 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손강이라는 말은 분출하는 어떤 생명수가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 그런 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 인자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 옥수가 이렇게 분출되는 거였었죠. 그 말씀으로 씻김을 받으면 교복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첫째 강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땅, 이거 예수님의 마음에는 순금과 각종 보석이 있으니, 정금은 영에 있는 거였고 각종 보석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의 상태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혼의 상태를 이렇게 표상적으로 말을 해놨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 따지면 성경의 모든 성경의 기록은 다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칙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보석을 캐내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갈빗대로 이렇게 여자를 지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여자를 지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연마시키고 단련시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시켜 놓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형제자매들은 많이 들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말씀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용어들이 똑같아요. 자, 네 강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영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흘러갈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브라데강 하수물 마시던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의 나일강 보도 애굽의 하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공주는 그 하수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갈상자에 아기 모세가 들어있었는데 그 만나는 이야기, 이런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상 임금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그런 상태를 바로의 그 딸 공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는데, 공주는 그 왕궁에서 세상신 마귀의 딸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호강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 딱 모세가 띄어가지고 또 모세가 그 사람 손에 의해서 기름을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돌보는 종으로는 뜻이지만 실제 젖은 그 친어머니 젖을 먹어서 기르게 하고, 이런 얘기가 사람으로서는 이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사람으로서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떻게 여러 가지 여건에서 태어나서 송자 자매는 소나무 밑에서 출생했다며, 그래가지고 송자라고 이름 지어놨다며. 판매다 말고 애가 나오려고 하니까 얼른 집에 가다 보니까 집에까지 못 가겠으니까 소나무 밑에서 그냥 해산을 할 수밖에 없으셨겠지. 그렇게 낳아서 이렇게 길러서 어떤 남편 만나서 어떤 자식 낳고 어떤 이제 손주가 나올 텐데 이제 손주 없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이게 나는 모르지만 전능제가 다 예비된 대로 되는 거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든지 내가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능자의 손 안에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 꼭 믿어지셔야 되겠고, 이제 이런 그 육신적인 세속 이야기를 내가 이제 왜 하냐면,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세상 교회에 갔어요. 바로 이 딸 교회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계속 바로 이 딸의 아들로 양자지으니까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서 튀어나오게 돼요 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까 나도 아닌 게 만난 거지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한 일이냐. 오늘 이런 말씀에 참가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몇 년도 며칠 날 됩니다. 나도 한 형제한테 가서 말씀 들을 거야. 그러고 태어난 사람도 손 들어봐.
예배당 생활할 때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만 생활하고 언제 되면 나도 이제 말씀 가르친다는데 거기 가서 좀 그 말 좀 들어볼 거야. 그리고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거지. 이것이 다 어떻게 하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연히 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그런 것을 꼭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사람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 있는 사람도.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는 악한 일도 많이 있는데 전에 내가 세월호 사건 때 그 얘기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가다 몇백 명 싣고 가다가 떨어졌다.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느냐. 그것도 당연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마귀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해 주셔야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 경각심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쓸고 가는데 당연히 마귀가 이렇게 횡행하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지멋대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경각심이 없고 나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너무 없고 막 돼가지고서 세상 물질 문명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건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경고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으면 욥을 가서 마귀가 해코지를 묻는 거거든요. 해코지를. 근데 하나님이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세상 말로 참 죽사리를 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원래 마귀란 놈은 하나님 앞에 나 허락 받았다 해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 두 대 때리는데 살살 때려. 그래서 보내시거든. 근데 너무 세게 때리지 마. 근데 네 하고서 나가가지고서는 몰래 세 대를 더 때려도 후려쳐버려. 다섯 대를 날려버리고 나서도 나 잘하고 왔지요. 막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게 마귀가 하는 특성이거든. 자, 베드로 전서 2장 4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돌인데 보석돌이란 말이에요. 보배로운 돌인데 이게 살아있는 돌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비손강 주위에 나는 정금, 그 다음에 베들령과 호마노 이런 살아있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도 이건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해석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나보고 순환논리법?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멋대로 순환논리법 그런 세상적인 사고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로 예수님의 속사람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고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맡은 종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이 성경을 깨닫는 것에 인생을 투자를 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땀 빼고 일해서 돈 버는 거라고 하면은 눈이 막 이만 쌍심지 켜져 가지고 그러는데, 성경 이게 말씀 나누고 이런 데 좀 참여해라 그러면 아이 시간 없다고 이래버린다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하신 70이나 80, 요즘에는 뭐 80도 이제 더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은, 허용한 그 아까운 시간을, 세월을 아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잠시 잠깐, 아무리 그가 80년을 넘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긴 이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거, 그 시간 사는 건데, 그동안에 와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한테, 말씀 맡은 사람한테 와서 말씀 배우라는 거거든. 그래서 너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너를 창조한 조물주인 나를 알아야 된다. 너는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인 거다. 이제 자꾸 이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말씀 들으면 돈이 생겨, 밥이 생겨, 이제 이런 얘기나,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전도를 안 다니니까 이제 안 들었지만, 나 젊은 날은 전도하러 이제 막 다니고 그러다 보면 돈이 생겨, 밥이 생겨,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되면 난 그래 이제 기가 막히니까, 그럼요, 돈이 생겨, 밥이 생기고 이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막 얼굴색이 딱 나빠져 버리는 거야.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뭔가 구상을 해서 뭐 사업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돈이 생기고 밥이 나오지 말이야. 당신한테 가서 말씀이라고 뭐 그것 듣고 이러고 앉았으면은 밥이 생긴다 이 말이 되느냐 이래버려. 왜? 근원적으로 밥이라는 것을 내 육신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 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굶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기본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해? 그러니까 밥은 밥 생기고 말고요, 돈이 필요해 돈 생기고 말고 이러면은 화낸다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 말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그냥 오늘 눈 뜨고 뭐 오늘 밥숟갈 내입에 넣고 이렇게 한 것이 내가 노력해서 온 것 같으죠. 노력을 백날 해도 빚만 잔뜩 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빚을 지게 만드시더만. 그래가지고 이거 나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구나. 나중에 그거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축사를 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이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굶어 죽지 않을까 하고 처음엔 되게 두려웠어요. 그런데도 한 끼도 안 굶으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점점 전능자께서 나중에 하도 못 깨달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김명숙 자매 참 고생 많이 시켰지. 데리고 다니면서 난지도 지금 공원 만들어놨는데 거기 쓰레기 갖다 이게 매립받은 거기서 재활용품 건져내가지고 그거 팔아서 몇 명 얻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도 내가 힘드니까 주님 앞에서 덜덜덜덜 하는 그 차 속에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우리 아들 뭐 그때 이제 초딱지 조그만 이게 하나 이게 집어 넣게 회수권 맞아 회수권이라고 그래. 그것을 살 돈도 못 줄 정도였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 내가 지금 나 너무 힘들다고 말씀 가르치고 하고 다 준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를 하겠느냐고. 제발 숨통 좀 어느 정도 좀 트여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감정에 복받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나를 확 끌어안고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나 한참 같이 울었어요. 난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지만 너 지금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그냥 조금 더 기다려봐. 그러더니 그 후로는 진짜 더 죽살이 치게 만들고 나서는
이제는 그냥 데려가세요. 이제 막 따르니까 난 이거고 저거고 이제 다 귀찮으니까 주님이고 뭐고 나 다 필요 없다고 막 이제 이러고 이제 생떼를 부리니까 그때 조금 이게 숨통을 이상하게 그게 트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사람이 뭐 계획하고 뭐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는 점점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나보고 너 네 자식들 교육시키는 문제 때문에 학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고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인생사는 내가 네 일을 책임져야 되고 그 대신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고 그 둘이 이렇게 좀 서로 협력 좀 하자. 이제 이런 의도로 아주 희미하고도 그냥 자세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면 주님이 한번 모든 거 맡기고 이제 세상사 일에 대해서 주님께 다 맡기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약조를 했어.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후로 한 끼도 끊기시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주님의 손으로 기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염려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서 내가 이제 그 마태복음 듣다 보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를 씌우고 헌기할 수 있어? 키를 다만 한 키라도 네가 사람 키 자라게 할 수 있어? 네가 염려함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나에게 맡겨야 돼. 이게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수천 번, 수백 번 읽던 그래. 수천 번은 아니지만 수백 번 읽은 그래요, 그게. 그런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만큼 사람이 위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이 뭐 설교담하는 목사가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런 믿음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고 반드시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속한 문제 이거는 뭐 우리 자매님들에게 큰 믿음으로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욕과 같은 믿음으로 다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통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는 나의 생명을 온전케 만드는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누구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의뢰하고 부탁하고 가끔이 아니라 매 순간을 모든 일을 전적으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는 내가 필요하지. 네가 구상해서 뭘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 이렇게 아직도 이 우주 만물의 창조된 이치와 경영되는 이치를 그렇게도 몰라. 너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나서도 아직도 그 간단한 이치를 몰라오는데 주님은 간단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는 도대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알아들 만한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그래서 막 탄식도 하시고 더 이상은 어떻게 막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니 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이제 악만 남고 독만 남아가지고 아이 주님 이거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나 이제 빨리 데려가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아니 더 이상은 난 살고 싶지도 않고 사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나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고 귀찮아지고 그랬으니까 막 이제 이러니까는 그거 신기한 일이야.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좋은 기술들이 발달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집들을 많이 지을 때 이렇게 계단 만들어 놓고서 등짐으로 이렇게 시멘트니 벽돌이 다 저게 하는 그런 거라도 하러 가서 이렇게 분팔이라도 하고 싶은데 누가 뭐 써줘야 말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딱 일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나서 나는 미안한데 그 10장이라고 그러죠. 그 감독 당장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며칠 분을 좀 미리 좀 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낯선 사람을 이제 만나서 그 집비는 데 가서 나 여기 일 좀 할 수 없냐고 해가지고 좋다고 오라고 해서 그게 된 건데 어떻게 믿고 돈을 주겠어요. 그런데도 하나 급하니까 이제 그랬더니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일을 하는 걸 볼 때 아마 믿을 만하다고 이게 느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불과 며칠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니 이거구나라고 딱 빛이 오더라고. 근데 저 몇 분 갖다 쥐어주고 나서도 나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 주님이 이렇게 해서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도 주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너무 더딘데 좀 앞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겠노라고 그런 다짐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난지도라는 데서 그 뭐 큰 자루에다가 저기 봄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 이동을 하려면 이제 트럭에다 사다리를 놓고 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짐을 싸야 되는데 그걸 지고 올라가다가 내가 어떻게 이제 힘에 붙였으니까 그랬겠죠. 뒤로 그냥 그 큰 그거 짊어지고 올라가서 차에다가 부려야 되는데 중간쯤에서 그냥 뒤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다쳤죠. 그냥 뒤에 그 물링이라고 하는 그 짐에 이게 누워 있으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씩 맑은 하늘 쫙 쳐다보면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거기서 내가 울었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그러니까 야, 너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에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야? 이러고서 오히려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그러네. 얼른 일어나서 할 일이나 해. 이런 식으로 꾸중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도 나 다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주님은 영이신데 나의 영으로 상통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간의 말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은 그런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얻으셔야지 그래야 그분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 세상에 허공에서 하나님이 막 너희놈아 내 말 안 들으면 내 혼내킬 거야 막 이렇게 만약에 한다 천둥 소리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천둥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가 있는데 이거는 영의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의 영과 상통을 한다.
영적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 그 영의 세계의 그런 이상과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받으면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전부 영적인 말이지 육신적인 말이 아니거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귀한 빛,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귀한 빛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귀한 빛이라는 건 계시를 통해서나 빛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있는 비밀의 경륜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인간이라는 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무슨 죄인 줄 알겠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잡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종으로 삼아서 그를 보내서 성경을 자꾸 가르치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밝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 빛이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지금 네 자신이 어둠에 잡혀 있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네가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너 그러다가 결국은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고 갈 거냐? 그럼 정신이 번쩍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별로거든. 이렇게 그냥,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딱 막혀 있으니까. 이제 죄의 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육적 아집, 자아라고 그러죠. 육적인 옛사람의 자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거든. 그게 다 교만성이고, 그 나름으로 안다고 하는 어떤 지식, 뭐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차단하는 것이거든. 아름다운 덕을,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우리가 다 시험을 읽고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됐죠? 네, 저 시간에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Recording stopped.